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양한 측면과 여러 모양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과 고통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라 할지라도 그들만이 가지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민하고 걱정하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 가시와 같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고백했던 욥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며 진리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44편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4편에 대한 여러 해석과 주석들이 있지만 시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라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나라의 모든 보물들, 은금과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물마저도 빼앗겼던 수치와 능욕의 시기와 이제 곧 닥쳐올 2차 침공을 앞둔 때가 바로 오늘 보신 시편 44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지난 과거의 날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시고 구원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9절부터는 이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무한해질 정도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며 대적들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친히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이 현실의 상황을 슬픔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을 대적에게 헐값에 넘겨버리고 흩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며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너무 답답하고 원통한 현실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신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시인은 위와 같이 비탄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인식은 고난과 고통이 오는 그 이유가 당사자의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 정죄의 의미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심판과 보응의 결과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경우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순환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찾아오고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인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의 시인도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의 고난 앞에서 원통함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그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서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시편 44편을 히스기야 시대 그 아스루 2차 침공을 앞둔 그 시기로 본다면 우리들은 시편 44편 이후의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엄청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믿었던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으로부터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며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이 악하고 무익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면에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가면을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생각하여 볼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악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신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이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에도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터널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내 삶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하셨다는 하나님은 내 삶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그런 고민하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처했던 상황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의 상황도 과거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여 고난의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드리며 그 모든 시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고난보다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